갖다 먹으라. 충남에 가면 공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우리가 아들랑 공동체 말씀 수요일 날에 말씀 나눌 때 얘기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이. 근데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소망 공동체라는 곳이에요. 다 장애인들이에요. 불편한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장애인들이에요. 서로가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기뻐서 저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 이 소망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한 청년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정상용이라는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청년 때, 대학생 때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됐어요. 목 아래가. 그때가 1989년도인데 여러분 건장하던 청년이 우리 박위라는 분도 그랬잖아요. 지금 유튜버. 이렇게 건장하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많은 장애인들의 안식처가 된 소망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당시 이 정상용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친구 한 명이 매 주말만 되면 그 친구가 자기가 누워있는 그 방에 계속 와서 성경 말씀을 적어서 붙여놓고 간대요. 여러분, 그거 좋은 방법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왜냐하면 꼼짝없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그 친구가 붙여놓고 간 말씀을 어떻게 되게요? 보게 되시죠. 그리고 읽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계속 그것만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근데 그때 예수께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돌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순종하다 보니까 지금의 저 큰 소망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현재 정상용 원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고진숙 원장이 그 소망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데 이 고진숙 원장도 소망 공동체와 인연이 이렇게 맺게 된 그 계기가 대학생 때 자원봉사 나왔다가 그 정상용 원장과 함께 성경 공부 하게 됐는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에 이끌려서 봉사자로, 교사로 지금은 원장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붙여놓으세요. 말씀을.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재앙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누구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해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 홍수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였죠? 심판이었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에게는 뭐죠?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었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에 있는 애굽에게는 뭐였죠? 재앙이었어요. 심판이었고. 그러나 모세가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요 구원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안의 것들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아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요. 그죠? 성경학자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비가 올 거야, 홍수가 날 거야. 애굽 때도 출애굽할 때도 한 가지 재앙으로 끝낸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말세에는 이렇단다.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재앙이 내리고 심판이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신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계시록 10장 그리고 11장 말씀은 자, 우리가 인재앙 공부하고 지금 나팔재앙 공부하고 있는데 나팔재앙 제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막간에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재앙 때도 그랬죠?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의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리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두 부류가 그 진노에 능히 선다. 첫 번째는 뭐죠? 이마에 인침받은 남은 유대인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들은 그 재앙이 아무리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게 인재앙 6번째와 7번째 사이의 막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됐고 6번째, 7번째 사이에 막간에 등장하는 오늘 내용도 인재앙의 막간의 말씀과 좀 비슷한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9장에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으로 세상이 3분의 1이 다 죽었다고 경고했죠. 근데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자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막간은 그렇죠? 교회에 대한 보호였다면 그렇죠? 6번째, 7번째 사이에 인에 있어서의 막간. 그러나 지금 나팔재앙에 있었을 때 6번째, 7번째 나팔재앙에서 사이에 있는 이 막간의 오늘 내용은 뭐냐?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의미를 살펴주시는데 교회의 사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요한이 딱 봤는데 누굴 봤냐? 힘센 다른 천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절,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게 힘센 천사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장엄하게 묘사되었죠. 다니엘서 구약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올 때 그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모양입니다. 오늘 힘센 다른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머리에는 무지개를
머리띠처럼 두르고 있었고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요. 발은 불기둥 같았는데 그 불기둥 같은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밟았다. 이 표현은 뭘까요?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이 성경에서 어떤 때 썼냐 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묘사할 때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힘센 천사는 신적 권한을 위임받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의 손에는 작은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인지양 때 공부했죠? 이미 어떻게 됐죠? 인을 띄셨어요. 그래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 임봉된 게 아닙니다. 시작. 사자가 불을 짓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힘센 천사가 외치니까 7 우레 소리가 났습니다. 환상 중에 요한이 이를 기록하려고 했는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천사가 말한 7 우레는 뭘까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우레가 있고 7 대접이 있는데, 다시 7 인이 있고 7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7 우레가 있고 7 뭐가 있어요? 대접이 있어요. 그런데 7 인, 7 나팔, 7 대접은 드러났어요. 그런데 7 우레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7 인과 7 나팔과 같은 7 재앙 시리즈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펼쳐진 두루마리에는 기록되진 않았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무시무시한 재앙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7 우레의 재앙은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굳이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생님이 야 그건 알 필요 없어. 그럼 꼭 그걸 알려고 목숨 거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런데 그걸 굳이 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마음에. 따라합시다. 그러다가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되는 게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드러내 알리시는 것도 있어요. 계시. 그렇죠? 드러내 알리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감추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의도적으로 어떤 얘기는 안 하잖아요. 감추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라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거나 혹은 모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굳이 그냥 막 그렇게 파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왜 7 우레를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기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 주님은 종말의 재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맞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러나 모두는 다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알기에는 충분하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이 종말의 재앙을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우리 5절, 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럼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 어떻게 해요? 본인은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늘을 가리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 맹세하는 내용이 뭐야? 맹세의 내용이 뭐죠? 시작.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고통 속에서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제단 밑에서. 기억나세요? 기다려라.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잠시 동안 위로했던 그 주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재앙을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지체하셨죠? 이제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일, 그것이 7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게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일이라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이제 악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재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이 모든 비밀이 드러날 날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모든 비밀이 드러날 일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나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까? 이 땅이 여전히 좋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달갑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위로가 되고 기다려진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답게 사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악한 세상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점점 망가지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안락함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음성은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뭐였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Our Lord come.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주님을 뵐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을 열렬히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위안의 말씀이고 기쁨과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아직 주를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어떤 내용이에요? 심판의 날이 확정되어 왔다,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조급한 마음이 들고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에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누가? 힘센 천사가.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이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요한은 어디 있어요? 밤모섬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예요. 그 요한에게 임한 명령이 뭐예요? 야, 수고했다. 이제 은퇴해. 이제 네 마지막 후반전 멋지게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돼, 너.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맞죠? 그러나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다시 예언하라. 다시 힘써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임박한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우리 지구촌 교회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대상자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은퇴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지쳐 계십니까? 목사님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니지 않아요? 목사님 여건이 지금 안 되잖아요. 이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예언하라. 따라하세요.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데 어떻게 다시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 3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 남편은 유지부동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예언할 수 있습니까?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다시 하늘의 지시를 받아 요한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천사의 말대로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더라 했습니다.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두루마리. 따라합시다. 그 방법은 크게 하세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는 것. 자, 이걸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 어떤 책의 내용은 달고 어떤 책의 내용은 쓰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메시지는 달지만 고난의 메시지는 쓰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은 달다. 여러분이 말씀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 혼자 읽거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 그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이게 아무한테나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무 때나. 근데 깨닫는 때가 있다니까? 그럼 그 깨닫는 때, 그걸 깨닫는 것은 달다, 달다. 아이고, 달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혹시 아직 여기에도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생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기준인데. 이를 깨닫는 자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은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배에서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깨달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왜 배에서 쓸까? 따라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쓴 거예요. 깨달은 것은 너무나 맛있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받은 거예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쓴 거예요. 육신의 상전에게 행하는 것 죽게 하듯 하라. 맞아요. 그 말씀 따라서 매일 말도 안 되는 일로 괴롭히는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 그거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업해요. 말씀에 따라 술 대접 안 하면, 술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따라.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거래가 끊기는 쓴맛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 달지만 그것을 실천해 내려면 얼마나 쓴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다시 예언할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되신 말씀 되신 그분이 해결점이에요. 이 땅에서의 해결점은. 제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얼마나 그냥 시켰는지 몰라요. 의도 터지면서.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런 핸드폰이 없으니까 영어 사전이 있어요. 영어 사전. 여러분 영어 사전 알잖아요. 그런데 영어 단어를 외우고 나서 그 영어 사전을 찢어 먹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봤어요. 우리 때는 다 들어봤어. 영어 단어를 외우면 그 단어를 다 찢어가지고 입에 씹어서 먹었대. 그러면 그 단어가 영영 잊어버리지 않는데. 저도 몇 번 씹어 먹었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먹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두루마리의 책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꼭꼭 씹어 내 것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은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이 정도 수준이 높은 줄 제가 믿습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은 감격이고 은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말씀이.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의 소망 공동체 정상용 씨,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장애인들을 돌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머물렀고 달지만 그 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비록 그 말씀에 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구촌 성결교회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힘들어 말씀을 열매 맺는 거. 말씀들, 오늘 목사님 말씀 그래 맞아 깨달았어. 얼마나 달아요. 근데 그거 집에 가서 실천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그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예언하리라. 예언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달면서도 그 쓴 말씀을 경험한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시 예언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했다고 주님 할 만큼 했어요. 내가 지금 우리 남편 30년 이상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다시 예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깨달으셨죠? 달달하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실천해야죠. 써도!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기도합시다.